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꿈터교회 문혁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꿈터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어떻게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또 저희 교회가 지금 1년이 됐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 1년 어떻게 경과했고 또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야기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꿈터 디딤돌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일에 비전 설명회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짧은 시간에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길겠지만 또 함께 보시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프린터로 나눠 드렸을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곳에 함께 연결이 되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져서 우리가 찾는 이 중심. 그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우리가 찾는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신자, 불신자 뭐 이렇게도 말씀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찾는이 구도자라는 명칭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그냥 관계가 그냥 교회 안에서의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머무르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균형 있는 성장, 사실은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팎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과 밖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더 힘을 내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고 싶은데요.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꿈터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꿈터교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교회 내부에서만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기다려지는 예배입니다. 소망 있는 예배, 소망하는 예배인데요. 우리가 그냥 관성으로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한다는 예배, 그래서 개인의 예배, 공동체 예배, 또 우리 삶의 예배 중에 이 공동체의 예배인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드려질 수 있을 것인가, 또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우리가 힘을 쏟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터교회는 우리 예전 예배 형식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온세대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전 예배를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군더더기들을 좀 빼고 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보자는 취지에서 예전 예배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온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나가 은혜를 받는 것, 나 개인이 은혜를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의 예배에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 부모님 또 우리 어른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 같은 예배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시도해보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1년을 우리가 지내보면서요, 참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예전 예배가 생각보다는 딱딱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예전 예배를 감당을 하면서 아이들이 배워가고 또 어른들은 마음이 풀려가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특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옵젝트 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플랫을 나눴는데요. 이 플랫에서
first라고 해서 공동체 부분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려고 합니다. 이 5가지 중에 영원 구원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진실한 공동체 부분을 조금 더 힘을 내서 집중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더 강하게 더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개인의 예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개인의 경건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이런 부분들 개인의 예배를 강화하고 또 공동체 예배, 방금 말씀드렸던 소망하는 예배,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힘듦이나 지겨움이나 그냥 버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순서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 공동체적인 예배들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삶의 예배입니다. 각 개인이 흩어져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텐데 그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삶의 예배를 스스로 드릴 수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고해진 자들만이 우리가 개인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예배, 가정, 개인의 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 이 3가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신앙 성숙입니다. 균형 있는 성장인데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내가 역사에 관심이 있으면 역사 탐구와 관련된 성경 공부 모임을 가든가 그러한 책을 읽는다든가, 내가 기도에 관심이 있으면 기도에 관한 성경 공부나 기도에 관한 어떤 세미나를 들어갔다면, 혹은 내가 가정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은 약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균형 있는 성장으로 우리가 다시 바르게 세우려고 합니다. 제자도인데요. 제자도를 바르게 세운다 함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전 영역이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탁월하게 자란다라는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하게 자라는 것을 발판 삼아 우리가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 하나만을 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과 묵상, 또 기도, 이 부분, 또 신앙과 삶을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네 번째는 사역과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역과 삶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은데요. 사역과 삶에서 우리가 찾는 이들, 구도를 해야 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사역들을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방향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 나갈 것이고요. 힘을 내셔서 우리가 이 부분에 마음을 모을 것입니다. 5번째는 변혁입니다. 안팎의 변혁인데요. 이 부분도 사역과 연결이 되긴 하지만 사실은 삶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강력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치유하고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팎의 변화, 교회와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나 또 능력들, 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장점들을 달란트들을 개발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는 것이 세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은 저희 꿈터교회가 크지 않고 또 힘이 많지 않고 여력이 많지 않아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시적인 효과를 크게 보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정한 게 아니라 1년 전에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꿈터교회 설립과 함께 우리가 세팅했었던 우리의 목표들이었습니다. 이 5가지 목표들은요, 지금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아주 조금 했습니다. 아주 조금 했는데요. 네. 앞으로 계속해서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다라는 방향들을 제시하는 어떤 방향 지침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실천 지침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꿈꿉니다라는 10가지 우리가 실천 지침을 놓고서 우리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는 입장에서 한번 읽어드리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꿈터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꿈터 공동체는, 꿈터 교회는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사람이 모여 가족이 된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꿈터 공동체를 꿈터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우리의 가정 교회들은요, 바로 사람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꿈터라는 이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 속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이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는 김아무개 교회야, 나는 박아무개 교회야,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면 그 이야기가 명확하게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이름을 그래서 쓰는 것뿐이죠. 네. 자, 그러면 가정이 교회이고 개인이 교회라고, 사람이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가정이 또 나 개인이 또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들이 모두 교회가 되어져서 그곳이 거점 교회가 되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 영광 또 사역 이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감당을 하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그룹으로 모이실 때 그게 바로 우리는 거점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목장을 만들어서 구역으로 함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제를 하시길 텐데요. 그 거점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거점교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져서 어디서든지 주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한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앞으로 시작할 우리 거점에서는요,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런 시간들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넉넉하게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 형식을 기쁨이 있는 예배를 만들려고 또 잔치가 되는 예배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 예배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동체 예배가 어떻게 하면 더 기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웃었거나 우리가 이렇게 아주 크게 노래를 불렀다거나 그러한 부분만이 잔치가 아니고 축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용해도 기쁠 수 있습니다. 잠잠해도 우리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들만 우리가 기쁨과 축제가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가 모였을 때 모인 것 자체가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래서 잔치라고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예배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와 예식을 올 1년을 지내면서 절기와 예식은 스피릿을 공유하고 정신을 공유하는 데 되게 집중을 했는데요. 3번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3번의 절기 동안 사실은 우리는 이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기독교에서의 의미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꿈터 공동체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매년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절기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와 예식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또 특별히 우리는 월 첫 번째 주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성찬 예식을 통해 또 우리는 아직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을 해보진 못했지만 세례식을 해보지 않았지만 세례식과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식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결단과 기회가 되는지 우리가 한 번씩 계속해서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2년차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지금까지 드려왔던 10분 내외의 이 성찬 예식을 조금 더 시간을 늘리고 우리가 성찬을 더 기쁨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그래서 한 1년에 한 4번 정도만 우리가 성찬이 예배가 될 수 있구나, 성찬이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배불리 먹을 것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교제를 할 것이고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기쁨이 어색함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키즈 액티브라고 해서 키즈 액티브와 함께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어린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키즈 액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갖고 또 어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요. 또 우리 아이들끼리도 또 행복과 기쁨이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임을 기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라는 실천 지침을 또 네 번째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양육 원칙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대면 교육을 하고 또 소수로 교육을 하고 또 질문과 대화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는 일들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우리가 풍성한 삶의 초대, 기초, 첫걸음 이 과제들을 가지고서 전반기에는 1월에서 6월까지는 우리가 그룹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9월에서 9, 10, 11 우리가 후반기에는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을 때의 은혜, 물론 사실은 그룹으로 모였을 때의 또 기쁨이 있죠. 개인으로 1대1로 모여서 더 깊은 은혜들을 나누었을 때 물론 힘듦도 있지만 우리의 더 깊은 내면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가면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거리를 두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물론 모든 성도들이 하실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씩 경험해 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그룹에서 또 개인에게서 은혜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러한 모임들을 통해서 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으리라 믿고요. 그리고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직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밴드나 우리가 유튜브에는 있고요. 책을 가지고서 온라인 교육을 조금 보실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추천을 드리고 있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대면 교육, 소수 교육을 조금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저와 함께 계속 교제를 좀 더 나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력을 위한 양육 코스들을 책을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짜봤는데 올 1년 동안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보다 너무 잘 따라오시고 너무 또 힘을 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조금 더 단계를 높여야 되나 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새해부터는 우리가 수요 예배를 수요 독서 모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는데요. 그냥 예배 형식, 기도회 형식으로 우리가 모든 한국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우리가 그냥 하는 김에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집중해서 우리가 더 책을 읽고 더 많이 나눔을 갖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거나 수동적으로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생각한 것을 가지고서 고민을 해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능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쏟자라는 취지에서 수요 독서 모임으로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5번째 지침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교회 안으로의 부르심이 아닌 세상으로의 보내심임을 기억하며 교회 생활이 아닌 일터신앙과 일상신앙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겠습니다. 일터신앙과 일상신앙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에너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교회 안으로, 교회 사역으로 집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흘려보내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흘려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릴 거고 그렇게 초점을 계속해서 맞추실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요. 직무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직분은 차별 없이 동일함을 인정하는 소통하는 공동체입니다. 직무의 차이는 있습니다. 설교를 담당해야 되는 저 같은 경우 설교를 담당하는 자, 리더가 되는 자, 혹은
교사가 되는 자, 뭐 이런 식은 있겠지만 어느 누가 높은가, 어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는 그러한 직분의 차이는 없이 모두가 동등함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운영위원들과 함께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정관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안에는 우리가 이러한 직분과 서열이라는 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논의가 더 끝나면 이제 발표를 해드리겠지만 어찌됐건 방향은 이렇습니다. 차별 없는, 그리고 누구나 그 직분을 거쳐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왜 만드냐면 소통하는 공동체 때문입니다. 내가 높으니, 내가 목사니 너는 말하지 마,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이지만 너도 말할 수 있고 모두가 말할 수 있는 기회들, 그래서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러한 단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같은 길, 같은 구도의 길을 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평등한 입장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자는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번째는요. 꿈터 공동체는 공존, 부흥, 소멸이 삶의 주기임을 인정하는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꿈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는요. 공존, 함께 존재하는 거죠. 살아남는 거죠. 이거는 이해하시겠죠? 부흥, 그렇죠. 늘어나겠죠. 또 소멸,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작은 교회니까 사라지고 큰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 그렇지 않고요. 소멸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삶을 마감하는 이런 어떤 유기적인 인간의 일생과 같이 교회를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꿈터교회라는 어떤 인격체가 있고 이 꿈터교회가 태어났어요. 어른이 될 수 있겠죠. 다시 노쇠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사라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살아났다가 사라졌다, 살아났다 사라졌다, 살아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모든 유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만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교회가 없어질 수 있어? 교회 건물이 없어질 수는 있겠죠. 교회 조직이 없어질 수는 있겠죠. 교회 조직이 없어지거나 교회 건물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가 없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건물이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쏟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원칙은 공동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아빠가 높은가요? 엄마가 높은가요? 네, 저희 집은 네, 누가 높습니다. 네, 그렇대요. 네. 누가 높냐? 그러면 아이가 높나요? 엄마가 높나요? 첫째 아빠가 높나요? 둘째 아빠, 첫째 큰할아버지가 높나요? 작은 할아버지가 높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어차피 가족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과 자녀 뭐 이런 서열이라고 하기보다는 공경함이 있는 거죠. 공경함을 담보하고 우리는 평등하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회사의 직급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면서 딸이 아빠한테 말할 수 있고 아빠가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고 아내는 아들한테 얘기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자유로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같은 가족으로서 함께 소통한다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으셔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를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성경과 교리는 변기할 수 없는 규범입니다. 그리고 전통과 관습은 그냥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냥 해왔던 대로, 관성대로 지금까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다 똑같이 하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수요 예배를 이번에 독서 모임을 바꾸면서 저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기도회를 예배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나? 좀 그렇지 않나? 저는 아직까지 좀 옛날 사고방식이 많이 남아서 그런데 집사님들이 훨씬 더 아주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우리가 다른 거 하겠다는 거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우리 책을 보면서 믿음을 더 나가겠다는데 이러한 형식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 안에 어떤 조직과 어떤 형식을 남겨놓는 것들에 우리가 너무 힘쓰지 말자.
그렇다면 전통과 관습은 우리가 좀 더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일들을 올해 그렇게 했다고 내년에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에 또 바뀔 수 있고요. 전반기 해봤는데 이건 아니겠다 그러면 또 바꿀 수 있지. 언제나 바꿔나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적응해 나갈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자들이, 우리 꿈터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믿음을, 복음을 이 지역사회로 더 흘려보낼 수 있을 것인가? 더 힘쓰는 일들을, 힘쓸 때 이 형태가 우리에게 맞는가? 이 관습과 전통이 우리에게 유리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평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으신 힘을 내셔서 함께 따라오시죠. 교회 조직은 운영이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이름 없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름표를 붙이고 꼬리표를 만들고 이러한 일들을 자꾸 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각하고 각성하면서 힘을 내어서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도록 계속해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안식과 희년을 실현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1년밖에 안 되는데 안식년이 앞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역을 안식년이 7년이니까 7년마다 7년을 지키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년이나 3년, 5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이클, 우리의 에너지의 사이클, 또 시대의 흐름의 사이클을 따라서 우리가 그 안식년과 희년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우리가 어떤 고착화되지 않는 일들에 계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으로의 보내심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인데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계속 감당해야지, 복음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하게 만드는 어떤 조직 부분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벗어날 것입니다.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하지 마셔야 합니다. 조급할 수 있거든요. 저도 조금 조급한 때가 많은데 조급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빨리 부흥이 된다거나 빨리 신앙이 자란다거나 빨리 우리 아이가 3살짜리가 빨리 커서 10살이 갑자기 1년 만에 10살이 될 수가 없는 노릇이잖아요. 교회 역시 또 우리의 믿음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착실히 시간을 들여가며 우리가 수고하고 훈련하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한 살 한 살 성장할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야? 그렇다면 목사님이랑 같이 같은 레벨이야? 네, 그렇죠. 네, 같은 레벨이야라고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같은 어떤 직무를 가지고 있는 평등한 존재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교회에서의 제사장 혹은 가정에서의 제사장, 네, 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원래의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세상과 함께 교제를 하고 계셔야 되겠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 그러한 길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꿈터교회가 계속해서 지원하고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저만 제사장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향 이동을 적극 장려합니다. 하향 이동이라 하면 뭐냐면 물론 저희는 아직 교회 수준이나 여러 가지 조직면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하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부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소외되고 약자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계층들을 향하여 우리가 여전히 쭈르륵 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워 보여서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또 성도님들이 있으시겠죠? 꿈터교회가 어려우니 우리는 크고 좋은 교회 있다가 도와주려고 왔어요. 하향 이동 맞습니다. 또 우리 꿈터교회 있다가 또 이 시대에 소외되고
약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민이 많은 자들에게 하양하게 하시겠다고 하면 적극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열고 시야를 계속해서 열으셔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것인가를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그것을 장려합니다. 네. 또한 우리는 다른 교회들과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소명이 다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교회마다 소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개인마다 소명이 있으시잖아요. 네. 교회마다도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마다는 같은 소명을 가진 자들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인식해야 되고요. 우리의 그렇다면 그 소명이 무엇인가? 꿈터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은 무엇인가? 그 부르심의 자리를 우리는 꾸준히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8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의 건강한 분립 개척을 추구,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9번은요. 꿈터 교회 공동체는 지역교회와 지역사회와의 연합을 도모하는 네트워크 목회를 지향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와는 아직 지금 거리가 멉니다. 네. 예전에 1년 전에 고민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주지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몇 년 안에 해낼 수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명 안 되는데 네, 막 분립을 하고 교회를 이런 말은 아니고요. 네. 그렇다면 왜 이야기를 들으냐면 우리는 그러한 부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네. 건강한 분립 개척 그리고 주변의 교회와 연합하는 네트워크 목회, 네. 교회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혹은 교회에 얼마를 떼어서 분립 개척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살아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자르건 부수건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르는 순간 없어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제가 살아있어야 잘라 나왔는데도 내가 살아있죠. 네. 근데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를 우리는 어려운 말로 유기적인 공동체, 유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살아 존재하는 공동체, 살아 존재하는 교회. 유기적인 교회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분립과 분리를 계획하고 기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와 그 때와 기한 또 그 어떤 규모는 제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시고 그때가 되면 함께 그때 고민을 함께 나누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날이 오면은 너무나 좋겠죠? 네. 그리고 지역사회와 연합을 계속해서 할 겁니다. 네. 지역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에게 두드리는 또 지역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두 개가 이제 사실은 우리의 비전과 또 지역사회와의 요구와가 맞닥뜨려져야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요청한다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많이 두드린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우리를 받아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1년을 제가 보내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결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구나. 네. 박자가 안 맞으면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박자가 맞게 되고 그 부분이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올 한 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막 급하게 오늘부터 뭐 합니다 이런 거 없으니까 차근히 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아니면 또 멈추고 다시 도전해보고 이런 유기적인 시스템이 우리 안에서 꾸준히 있어질 것입니다. 10번째는요. 우리가 가치와 비전을 따라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따라서 봉사를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우리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단기 봉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박 4일 우리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해서 선교 활동을 도와드리는 것이지 봉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교사님 제쳐두고 내가 다 하고 선교하고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 모르시는 현실이시고요. 가서 선교사님을 얼마나 돕고 오는가 그러한 봉사를 단기 봉사가 우리 안에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먼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곳에 우리가 봉사와 구제를 꾸준히 그래서 어떤 사회 지역의 일부분, 어떤 영역의 일부분을 꾸준히 감당을 하면서 우리가
지역 사회와 지역 마을에 어떻게 보탬이 되는가, 이 일들을 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들은 원칙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 원칙은요, 가정과 이웃을 세우는 어떤 세움의 원칙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재정 투명과 정직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이웃과 지역 사회를 돌보는 데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 또 목회자가 관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빚을 지지 않는 것, 그리고 넘치면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우리의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3년 우리 꿈터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는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가 2023년에는 이러한 원칙 하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돌아온 1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조금 더 결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특별히 바뀌거나 특별하게 추가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3월에 교회 내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찬을 분기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분기별로 하는 성찬을 조금 더 길게 더 풍성하게 나누는 성찬, 특별한 성찬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 주에만 우리가 김밥과 라면을 먹으면서 우리가 점심을 나눴는데요. 월 1회는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월 2회로 우리가 늘려서 격주로 식사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할 것이고요. 힘을 내셔서 교제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함께 우리가 아이들 얼굴을 보고 또 어른들 얼굴들을 보면서 함께 교제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식사 시간을 좀 더 늘려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코로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최대한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가 성경 봉독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은 구도자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 찾는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가 첫 번째가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에게 이 고어체가 옛날 단어들이 얼마나 와닿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한자를 공부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성경 1독, 2독, 3독 세 번째 말씀까지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할 거고요. 낭독을 할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고 성경책을 바꾸어야 합니까? 성경책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성경책을 읽으시고 우리가 매일 묵상이나 10분 묵상을 하실 때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상징적으로 주일 예배 성경 봉독에서만 1독, 2독, 3독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목장 모임을 구성합니다. 2월 달에 구성을 하고 3월 달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요. 매주 모이지 않습니다. 격주로 모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왕이면 좀 더 시간을 많이 들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교제를 하시고 충분히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까지 있어지는 그런 어떤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교육부서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막 세팅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우리가 키즈 액티브를 우선 구성을 하였고, 우리가 격주로 우리가 공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우리가 중학생들과 중학생 올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가 6학년에서 8학년까지를 우리가 학생부로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학생부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사들이 필요한데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교육부서가 지금까지는 제가 키즈 액티브를
행사들을 제가 만들어서 격주로 놀러 다녔다면 이 격주로 놀러 다니는 것을 이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놀 수 있도록 이제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방향을 일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와나를 우리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린 시절에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암송입니다. 예, 아이들의 번뜩이는 머리와 특유의 암기력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어와나 암송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급하게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세팅되어져야 될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올 전반기 내에 한번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담당 교사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액티비티한 우리 선생님들 또 꼼꼼하게 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뭐 암송을 체크해주고 뭐 물품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꼼꼼한 우리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 외부입니다. 네. 온라인 컨텐츠를 올해는 조금 더 강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제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좀 느려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공동체를 소개하고 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어떠한 클립이나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동탄과 우리 꿈터교회에 맞는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합사역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연합사역들이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이 연합사역은 사실은 차근히 할 겁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우리가 계속 추이를 보아가며 한 단계씩 나아갈 것이고요. 이것은 시도했다가 멈췄다 할 일들은 아닐 것 같아서요. 차근히 교제를 하면서 탄탄하게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는 제가 꾸준히 해나갈 테니까 이거 언제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지 마시고 될 거구나, 언젠간 하겠구나, 여전히 힘을 쏟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뒤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는 지원 방향입니다. 사실은 약자와 개척교회, 구제 섬김사역 그리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좀 열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나 지역사회는 차근히 나아가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 뛰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담당자들이 세워지면 우리가 하나씩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웃교회와 이웃교회 우리가 봉사, 교제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틈 메우기 사역.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가보는 거죠. 아무도 하지 않는 일에 우리가 틈을 메워보는 거죠. 그냥 틈이 벌어졌는데 모두가 다 다른 곳에다 힘을 쏟는데 틈이 벌어진 곳에 우리만 틈을 좀 메워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들이 우리가 간 곳으로 오면 우리는 빠질 수 있다. 두 가지인데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좀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무도 계속 안 오면 사람들이 안 오는 곳에 우리가 갔는데 아무도 안 오면 우리가 조금 오래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갔는데 인기가 폭발해갖고 막 온다면 우리는 사역을 정리하고 또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다시 눈을 떠서 그곳으로 가는 역할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틈 메우기 사역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은 표에는 우리가 전반기를 1월, 3월 두 번만 넣어놨는데 두 번 가보고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시면 또 다른 데 가보고 이렇게 될 것 같고 괜찮다 그러면 격달이나 아니면 매월 뭐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이나 수요일 뭐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지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뭐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조금씩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는 가까운 병점에 있는 농아인 교회에서 농아인 교회의 자녀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장애인들이시지만 자녀들은 일반 아이들이거든요. 일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없어서 오후에 키즈 액티브만 지금 와서 우리가 함께 활동을 몇 차례 했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틈이 벌어진 데를 우리가 계속해서 손을 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틈 메우기 사역 괜찮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 연합 예배를 한 번씩 드렸으면 좋겠는데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연합 예배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연합 예배 역시 틈 메우기 사역과 같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체육관에 간다거나 뭐 막
부활절 연합 예배, 뭐 성탄절 연합 이런 거 가는 거 아니고 네,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서 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10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이랬거든요. 이번 성탄절에는 고아원으로 가시고 양로원으로 가시고 또 노숙자 센터로 가시고 성탄절 예배는 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문을 닫아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갈 줄 알았는데 제가 보니까 가시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예배라는데 그래도 예배라고 생각하고 가야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가셨었어요. 그래서 선물도 준비하고 뭐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물론 저는 그때 담당자여서 제가 끌고 갔는데 예. 우리가 큰 결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우선 올해 한 번 해보고 내년에 2번 해보고 내후년에 3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번째는 선교사님들 지원입니다. 네, 캄보디아를 한번 가볼까? 그래서 아웃리치를 우리가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3번째 파트는 재정입니다. 재정은 올해부터 우리가 청지기 현금, 그래서 청지기 현금은 뭐냐면 11조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조 혹은 우리 공동체를 지원하고 공동체를 유지, 보수, 뭐 아이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청지기 현금. 우리가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그 부담과 어려움을 우리가 조금 십시일반씩 담는 것, 그것을 우리 청지기 현금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2번째는 목적 현금을 이번 올해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잉이라는 단어 아시나요? 뭐 기도했더니 갑자기 차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차값을 누가 보내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혹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과 성도님들의 예리하고 민감한 어떤 믿음의 반응이시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축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개인이 축하하실 수도 있지만 교회가 축하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복음뿐만이 아니라 재정이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목적 헌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헌금, 플로잉 이런 단어로 사용하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목적 헌금이라고. 그래서 누구누구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에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10,000원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꿈터교회 이름으로 목적 헌금으로 누구 성도님에게 10,000원이 들어와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일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어려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목적 헌금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까지 전달 역할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헌금은 그냥 봉투 놓긴 했는데요. 일상의 감사들을 우리가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감사를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강제로 해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 감사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헌금하기는 그렇고 그냥 내가 소소하게 그런 것들 그리고 그냥 주일에 감사가 갑자기 밀려오면 조금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시라고 해놓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절기 현금은 3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우선은 그렇게 해보면서 계속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주일에 있는 헌금은 3번의 절기 현금은 우리가 모아서 이전에 있었던 교회가 좋은 전통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지역사회로 흘려보내는 것, 어려운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아까처럼 틈 메우기 사역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꿈터교회에서 전혀 손대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것이고요. 올해 우리가 성탄 헌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겨울이 오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번 성탄 헌금은 우크라이나를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는 미랄 선교단으로 우리가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요.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는 그대로 손대지 않고 보내기.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역시 세상으로 플로잉을 해내는 목적 헌금을 보내는 거죠. 플로잉을 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절기 때마다 더 크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사용 부분인데요. 예, 목회비, 내부 운영비, 독립사역비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일반 교회에 있는 여러 것들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은 교회가 작지만 우리의 교육부서 예산을 좀 더 따로 책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 안 되지만 우선은 재정의 10%를 우리가 우선은 할당을 해놓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가 들어올지 얼마를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맞추어 나가자는 그냥 상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전문가들이 좀 도움을 주시겠죠. 저는 너무 잘 몰라가지고요. 하여튼 그냥 교육 부서를 위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간을 우리가 좀 열심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원금은 우리가 내년부터는 우리가 작게나마 우리 가까이에 있는 선교사님 2분을 우리가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돕긴 하지만 매월 우리가 돕게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도움을 계속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선교사님 2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 편지도 받으면서 우리가 매월 도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런 의무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도 제목인데요. 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키즈 액티브,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어와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사를 담당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간입니다. 공간이 지금 충분히 우리가 예배 드리기에는 나쁘지 않지만 또 교육을 하거나 어떤 분반을 하거나 우리가 할 때는 약간의 장소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학생부는 조용히 공부를 하겠죠. 중학생들은 그러니까 학생부나 이런 부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금씩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세 번째는 교역자입니다. 함께 스텝으로 함께 뛰면서 필드에서 전문 사역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역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함께 스피릿을 나누고 함께 이러한 한국교회의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작은 교회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함께 마인드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교역자들이 생기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들을 위해서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부족하고 성격 안 좋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리버리했지만 또 어떻게 1년 흘러왔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계속 보내주시고 그러셔서 우리가 1년 마지막 마무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기쁨이 있었는데요. 또 내년 한 해,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잘하고 더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또 더 잘 능숙하게 하고 또 실수가 있고 어설프더라도 또 사랑으로 감싸고 또 가족이 되어져서 공동체라는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품어주고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멋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